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장 21절은 성경에서 가장 흔히 보는 종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자기 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말씀을 더 축약을 해보면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할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성경과 기독교 교회의 자기 선언이죠. 그래서 오늘은 늘 해온 말이지만 이 구원이라는 말, 예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 구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 흐름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다 어떤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든지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이 말은 그 구원을 이룰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그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하여서 답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그 일에 대한 구원이라는 그 문제에 대한 답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탄생은 그 일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표제 성경 구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말씀 그대로 잘 기억을 못하고 그러는데 초딩 때 외웠으면 잘 기억할 텐데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현관문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영성 집사님 프로필 사진을 봤더니 지나간 프로필 사진 가운데 그 현관문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구원함이란 말이 나오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되고 정의도 되고 세상과 다른 거룩함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챙기시는 것은 스스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함도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신다. 앞에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구원함이 된다는 말은 더 중요합니다. 원래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인공이 뒤에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신다는 이 말입니다. 이 종교적 철학에 있어서 종교적 철학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여러 철학을 공부해보면 무슨 칸트니 무슨 헤겔이니 이런 철학자들 다 공부해보면요, 그들이 나름대로 그 철학을 통해서 길을 찾다가 그 뭔가 다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기어이 결국은 성경에 있는 이 거룩이라든지 혹은 또 성경은 좀 다르지만 숭고함이라든지 무슨 생동함이라든지 신비라든지 무슨 절대와의 합일이라든지 초월이라든지 뭔가 그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말들을 꺼냅니다. 근데 성경도 그런 것을 무시하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런 모든 말들을 넘어서 반드시 해야 할 말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구원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살이의 모든 것과 철학의 가장 지혜로운 것과
교회 생활의 모든 거룩함을 다 모은 후에도, 교회 생활의 모든 거룩함을 다 모은 후에도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가운데 구원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는 겁니다. 거룩함, 그게 대단해 보여도요. 거룩함이라는 말도 구원이라는 말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거룩함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거룩함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신을 다 쏟아서 주시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거룩함은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면 그냥 거룩하거든요. 근데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쏟아서 주실 때 구원이라는 말이 승리받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원사역에서 그렇게 자신을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쏟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제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제 구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기도입니다. 지혜와 의와 거룩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지혜와 의와 거룩과 함께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쏟아내어서, 하나님 자신을 쏟아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루지 않으시면 저희의 생명이 끝내는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그 구원을 저희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쏟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구원에 나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복음교회는 그런 구원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당신을 저에게 쏟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송스럽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쏟아서 당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소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육신도 십자가도 부활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의 한 해가 이 하나님을 쏟아주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구원을 입는 구원의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또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증인입니다. 내가 나의 증인입니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내 구원은, 나의 구원은 나에게서 드러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산다는 뜻입니다. 중세의 신학자들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철학적으로 입증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요. 또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선선히 받으면 되지, 그래서 선선히 기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이제 우리는 그 중세의 철학자들이 애썼고 또 종교개혁자들이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그 계시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그 구원이 나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많은 입증과 확인이 내 마음에도 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거 주고 싶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필요를 인정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 은혜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구원을 입증하는 나의 증거입니다.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셨어. 그것이 구원이고 내가 이미 내 안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내가 나에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도 정의도 거룩함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도 물론이지만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당신을 쏟아서 주시는 그 구원을 저는 이미 알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에 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말을 조금은 어렵게 하지만 굉장히 당연하고 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려고 하셨을 때, 우리를 돌보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그 공생의 3년을 지내면서 내내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만져주셨잖아요. 그렇게 만져주려고 하셨을 때 그 구원은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구원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과 온유한 것과 의로움과 긍휼과 마음의 청결과 화평과 의를 위한 결의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조각 한 조각으로 흩어져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 뭉치가 되어서 아름다운 생명의 운동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것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 구원의 입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사모하는 것은, 그 진리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혹은 내가 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즉각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모하는 내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나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입증과 어떤 목사의 훌륭한 말과 어떤 아무개의 모범적인 삶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끝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아주 모든 사람이 평등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인이 되는 그런 아주 평등한 우리 인생의 사건입니다. 이제 내가 내 구원의 입증이라는 어떤 비유적인 사건을 성경에서 하나 찾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을 펼쳐보면 저도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9장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복음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눈을 뜨게 된 한 맹인의 기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맹인이었다가 눈 뜨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이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그 9장이라는 것은 전체 22장 가운데서 한 장이니까 그 성경의 그 요한복음서의 한 5%를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금사라기 같은 그런 진영인데 이름도 성도 모르는 한 맹인,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맹인 이야기에 전부 투여하였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침과 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는 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이걸 씻으라. 그래서 그 못에 가서 씻었는데 그 못에 가서 씻고 나니까 그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가라데서 갔고,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은 옆에 없었고 그는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눈을 떴으니까 온 동네에, 온 주변에 소동이 일어나서 바리새인들이 확인차 그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찾아왔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맹인인 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눈을 딱 뜬 거예요. 굉장히 큰 사건이 됐겠습니다.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하였느냐. 예수를 아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나는 그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믿기가 싫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에게 그게 맞는 말이냐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했다가는 바리새인들 손에 출교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내 아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내 아이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아이에게 미루었습니다. 자기 아이에게 미루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차차 또 맹인이었다가 눈 뜨게 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리고는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예수가 맞느냐? 그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신문에 가까운 그런 대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그렇게 물을 때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0절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30절 31절입니다.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눈 뜬 사람은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을 시작할 때 그때 내가 당신들을 볼 때 이상합니다. 그렇게 그 말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유식하지 않아도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한 것을 알고 내가 그를 잘 보지 못하였지만 그가 내 눈을 뜨게 한 것을 알고 요 말을 할 때는 이미 예수를 보았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데 당신들은 경건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한다니까 당연히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은데 당신들이 그 예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부인하려고만 하니까 그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이것을 이 훌륭한 지식을 가진 당신들은 이미 알 것 같은데 당신들이 모르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맹인의 이야기는 무슨 신학이나 철학의 입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매우 단순하였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 것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온 것에 대하여는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왜? 그 능력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나로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그 능력을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증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당신들의 인정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눈 뜬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인정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나의 현재 이 모습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왜? 내가 나의 증인이니까. 나는 이 모습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그런 나를 보면서 자꾸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는 당신들은 이상하기는 합니다. 이것이 이 눈뜬 맹인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정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내내 예수님을 반대해왔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맹인의 말에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기들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날 때부터 맹인이라서 무지몽매한 이 잘 끝없는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에게 분명한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하여서 이 분명한 일을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뜬 맹인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은 바로 그 자신이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맹인의 고백처럼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온 내 인생을 가지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증은 내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입증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들어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의 증인입니다 라는 그 확인이 여러분에게서 돋아나기를, 또 이미 존재하기를, 또 그것이 막 그 생동하기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너무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증은 이렇게 내가 나의 증인입니다라는 이 입증은 학자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무식자 중에 최악의 무식자인 이제 겨우 눈뜬 맹인이 오히려 그렇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지 않아도.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자신을 쏟아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에 그 부음을 받은 그는 자신에게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본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도 이 사실이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이 나에게 와서 당신을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나 자신은 바로 당신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또 우리 온 예본교회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를 읽을 때, 우리가 오늘 제가 오늘 본문 이야기는 별로 못했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을 때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 바깥의 사람들이 신화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실제로 그럴 만한 요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을 때에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된 사람으로서 마치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읽을 때 마치 그것이 나의 증인된 삶의 탄생인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나는 그렇게 신자로서 살아갑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찬 고백이, 신자로서의 분명한 고백이 2023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듣는 걸 대단히 싫어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들어도 되는데 다 듣고 누구의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면서 주님, 제가 바로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는 것이죠. 아무개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저는
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깨달음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깨달음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내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셨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내 어두운 눈을 뜨게 하셨으므로 그렇게 눈뜬 내가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 눈 뜨고 맹인이 눈을 뜨고 한 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명백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께 와서 내 어두운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눈뜬 내가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자신의 믿음을 찬찬히 돌아보고 다시 닦아보고 다시 살펴보고 다시 지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이후로 얼마나 어떻게 또 나 자신의 믿음을 새로이 하며 또 그 믿음을 새로이 깨달으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또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신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저희에게 쏟아 부으시기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을 우리들이 알고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 스스로에게 입증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신자된 모습으로, 참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